할렐루야. 오늘은 5월 2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최근에 저는 고 박루가 선교사님의 삶을 다큐로 제작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사였는데 30여 년을 의료봉사로 삶을 바치신 그러한 분입니다. 12년 정도를 말기 위암 환자로 투병하면서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돌보지 못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안쓰럽고, 그가 돌아가신 후에도 남은 자들이 현지 사역자들과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전보다 더 생기 있게 그 의료 선교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 나가고 계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에 대한 내용과 그 직분과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주시는 분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과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고, 레위인에게도 그들이 행해야 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로서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믿지 않는 집안 어르신을 뵙고 오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내가 복음 전파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모습에서 더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그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믿지 않는 가족들 또한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또한 입술을 담대하게 열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적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 가정, 교회, 직장, 사업장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보면 제사장이 분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집안의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함으로 인하여 소출을 거두어들이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무는 땅에서 수고하고 농사짓는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을 몫으로 받고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이 헌물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헌물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주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소유권은 더 이상 드리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은 제사장이 몫이 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가족들이 감사함으로 귀하게 여기며 함께 먹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먹고 마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장의 몫을 따로 정해 주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 제사장과 자녀에게 주는 몫을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음식을 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이름지어 부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규례라고 정하셨습니다. 즉 제사장들의 몫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공급해 주시고 삶을 돌보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규례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제사장의 가문은 이스라엘 땅에서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재물을 우선순위로 섬길 수 없고 먹을 것과 입는 것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깊이 묵상하고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염려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고 분깃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영적으로도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